작년 이맘때입니다. 대강절 절기에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가 했더니 그때도 기다림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또 들었습니다.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또 해봐야겠다. 물론 본문은 다르고 이제 요지는 다르지만 그 전개되는 내용은 크게 또 상이하지는 않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하루하루가 기다림의 연속이지요. 문자를 기다리고 전화를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립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월급날을 손꼽아 기다리죠. 합격을 기다리고 진급과 승진을 기다립니다. 때로는 비가 오기를 혹은 눈이 오기를 기다리고 검은 구름이 걷히고 어서 해가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밤에는 날이 밝기를 기다리고 겨울에는 봄을 기다립니다. 요즘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기를 손모아 기다리죠. 이처럼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기다려야 합니까?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다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필연이고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신앙도 기다림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도 기다리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병이 낫기를 기다립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립니다. 믿음이 성숙하기를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죠.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때와 시기와 기한과 시종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리고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때,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때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사이에 갭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신앙이 있어도 믿음의 사람도 역시나 기다려야 합니다. 모든 것은 다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신앙도 기다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요, 한마디로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한편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렸을 거예요. 그러나 대홍수 속에서 구원받고 살아남은 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살 때부터 25년을 기다려 100세에 약속의 아들을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까? 그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아요. 그 안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아요. 아이를 낳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마. 물론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이 있었지만 그 약속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줄 그 아들로 시작된다는 그 약속을 또한 붙잡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줄을 굳게 믿고 확신 가운데 기다렸다는 것이죠. 요셉은 13년을 기다려서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가 소년의 때에 꿈을 꾸었지 않습니까?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형제들이, 가족들이, 근데 이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그 형제들, 가족들의 단은 다 그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또 한 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의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지 않습니까? 그의 성장기를 상징하는 채색 옷이 있습니다. 그 채색 옷을 이복형들이 강제로 벗겼어요. 빼앗았습니다. 요셉은 채색 옷 대신에 노예의 옷을 입었고 이어서 죄수의 옷을 입게 되지요. 그러나 종국에는 총리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 야곱과 형제와 일가와 친척을 다 애굽으로 인도하죠. 대기근 가운데 그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 채색 옷을 빼앗긴 그것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총리의 옷을 입히시려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것은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80년을 기다려 40년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처음 40년 동안에는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다음 40년 동안은 도망자로서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40년 동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영도자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기다림은요, 사실 하나님의 기다림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지 23년이 지나서야, 23년을 기다려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그의 앞에 그의 대적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들이 있었지만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그는 기회라고, 찬스라고 이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라고 여긴 것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시편 40편이 다윗의 시인데요. 그 40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울릴 찬송을 내 앞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그는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약속대로, 언약대로 왕위에 오르게 하실 그날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린 것이 다윗이 왕이 되는데 가장 잘한 일이에요. 그 기다림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적들이 등장했어요. 사울 왕뿐만 아니라 아들 가운데 하나인 압살롬이 반란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는 견디고 참고 이겨냈던 거예요. 여기에 기가 막힌 웅덩이, 또 수렁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빠지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혼자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지만 저거의 찬스라고 하는 그 기회를 그가 스스로 놓아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음이에요.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응답해 주셨던 거죠. 기다렸더니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다는 고백이 있어요. 기다렸더니 반석 위에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기다렸더니 그에게 새 노래를 주셨어요.
하나님 향한 찬송을 그 입에 있게 하셨습니다. 기다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다윗만 아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기다렸을 때 받은 복,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오랜 기다림의 세월을 온전히 이룬 후에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위대한 큰일을 이루시는 도구로서 쓰임을 받았지요. 성탄의 계절에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대강절이 있습니다. 대강절은 한자로 기다릴 대자를 쓰는 기다림의 절기죠. 성탄절 이전까지, 성탄절까지 4주간, 그것이 바로 이제 대강절 절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구약의 신자들은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항상 기다려야 하지만 성탄절을 앞둔 이 대강절 절기에는 더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기쁨과 감격도 역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높고 더 깊은 차원의 기다림이 여기에 있습니다. 초림하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과 순환과 피 흘린 중에도 죽기까지 참으셨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무덤에서 3일을 더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약속은, 이 약속은 주님의 재림의 약속,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신 그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더디오니까 이 성경이 쓰여진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를 쓴 이때로부터도 이미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 이 베드로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더디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은 진짜 더디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디니까 사실은 그것이 없을 것처럼,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요, 방만함 가운데 그 시간들을 채우는 거예요. 어제도 안 오셨고 오늘 또 오실 기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일을 위해서 인생의 쾌락,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죠. 아낌없이 그 시간과 돈을 허비하는 그런 모양이지요.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만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해서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마땅한 심판으로 갚으셨다면 우리는 다 멸망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사모하며 고대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주의 약속이, 주의 재림이 왜 이리 더딘가에 대해서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참고 계신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결국은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장에서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시작이 어떻죠?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계속 이어지지만 그 처음은 오래 참고입니다. 그리고 7절이 이제 사랑에 대해 논하는 마지막 절인데 모든 것을 참으며가 그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한 논의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맨 끝은 모든 것을 견디는 이랍니다. 시작도 사랑의 시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참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는 겁니다. 끝까지 모든 것을 견디는 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인류를 향한 그 사랑, 바로 나를 위한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오래 참으며 오래 기다리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도둑이 들 것을 안다면 그 주인이 대비하지 않겠습니까?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느슨한 마음에 언제 올지, 도둑이 올지 안 올지, 또 올 것을 예상하지 않고 그냥 무방비로 있다가 결국 도둑 맞는 거지 않습니까? 주의 날도 재림의 때도 그렇게 도둑같이.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미리 대비하지 아니하면요 도둑이 들어서 다음 청하는 것처럼 결국은 내 영혼도 도둑맞게 됩니다. 방만하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준비되었는가, 참된 믿음이 준비되었는가, 교회 생활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 진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꼭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는 가까이의 아내나 남편, 또 아들과 딸, 친척과 친구, 동료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순서이긴 하지만 예루살렘부터 이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사도행전이 그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기록되기도 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겁니다. 예루살렘에도 지금 복음을 전해야 하고 온 유대에도 지금, 사마리아에도 지금, 땅끝까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주변부터 땅끝까지 동시에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에요. 나중에 주일 오후에 예배 드릴 때 먼저 선교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즘에 세계적인 선교의 추세가 그 목표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FTT라고 그래요. FTT 영어 약자인데요. 아직도 세상에는요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선교사가 그 지역에 가긴 했는데 아직 약 3에서 5% 정도만 믿는 이들이 존재하는 아주 적은 수의 선교사나 교회가 존재하는 이런 것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미전도 종족 가운데도요 미개척 종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FTT예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이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적이 없습니다. 선교사가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들은 진짜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종족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이즘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예를 들어 베트남이든 또 다른 나라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제는 종족별로 종족. 베트남에도
어떤 종족, 미얀마에도 어떤 종족, 이 종족의 선교사로서 파송하는 것이 트렌드고 그것이 FTT에 집중하는 그런 면모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그 성장 속도가 기독교를 능가합니다. 지금 18억 내지 19억의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꾸란에 따라서 무척이나 호전적인, 그리고 그 꾸란을 문자 그대로 받는 근본주의자들이 너무나 악하게 일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어느 나라에서는, 어느 사회에서는 여성과 어린 아이들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별한 기능이 있다면 바로 북한 선교입니다. 북한 선교까지 이렇게 감당해야 할 것이 이 마지막 때의 우리의 선교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땅 끝에서도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주님의 기다림이 바로 우리의 기다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같이 읽었던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주의 강림은 주의 재림, 주의 다시 오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절의 말씀 속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길이 참으라는 겁니다. 길이 참으라가 무려 3번이나 나와요. 3번이나. 자,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길이 참는 겁니다. 길이 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참아야 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때는요, 복음을 위해 수고할 때는 길이 참아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야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만 아니라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왜 길이 참아야 합니까? 기다림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합니까? 참을 수 있게 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때문. 사랑이 있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지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크면 클수록,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소망이 확고하면 확고할수록 더 참고 더 잘 견디고 더 잘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그리고 인내는 소망을. 요약해서 말하면 이겁니다. 바로 환난이 소망을 이루는 겁니다. 요셉이 채색옷을 빼앗겼잖아요. 빼앗긴 환난입니다. 그는 아버지께로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 증거로서 채색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채색옷을 이복 형들에게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빼앗긴 채색옷이 결국은 무슨 옷으로 대체됩니까? 총리의 옷으로 대체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미리 보아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화가를 만난 적이 있는데, 철학도 공부한 그런 화가였어요.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유교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냥 이런 얘기 하잖아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이런 순서상으로 보면 수신, 먼저 자기 몸을 닦고, 제가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치국, 나가서
그 나라도 잘 다스리고 평천한 천하를 태평하게 만든 것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어떤 글을 써줬는데 그때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했냐면 다 거두절미하고 요약해서 수신 즉 평천하 이렇게 해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채색옷이 곧 총리의 옷입니다. 채색옷은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 총리의 옷으로 갈아입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간에 노예의 옷, 중간에 죄수의 옷 이런 것이 있지만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채색옷을 벗기는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총리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읽었던 말씀도 환난은 인내로 나가게 하고 인내 또 연단 빠졌네요. 연단으로 나아가게 하고 또 연단이 소망으로 나가겠지만 결국은 그겁니다. 환난 즉 소망입니다. 환난은 곧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장치에 그것을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인내를 이루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하시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아무런 부족함도 조금도 부족함도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귀한 뜻, 선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의 때를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잘 기다리지 못해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죠? 기다림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급해합니다. 서두를 때가 많이 있어요. 현실이 너무나 아프기 때문이죠. 거기에다가 악인의 형통과 같은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가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은 나는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데 나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음도 적고 아니면 믿음이 없고 수고하지 않는데 왜 저 사람은 잘 되는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더 힘이 든 것이 사실이에요. 연약한 우리에게는 있기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잘 기다리지를 못해요. 온전하게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온전히 기다림을 이루지 못해요. 그때부터 기다림의 시간을 사탄에게 조금씩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허물어져요. 오해가 듭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다 중국에는 기다림이 변질됩니다. 기다리는 목적이 기다림의 소망이 변질되고 말아요.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그래서 원망과 불평으로 채우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채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조급하게 행하다가 성급하게 행하다가 실수하고 맙니다. 때때로 남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요. 던진 말 때문에 다시 담으려 하지만 담을 수 없는 그 때문에 스스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말씀,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할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 주의 강림이 가깝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참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길이 참아야 합니다. 길이 참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그런 도전의 말씀을 주잖아요. 마음을 굳건해야 합니다. 마음도 믿음도 잘 지켜야 합니다.
굳건하게 지켜야 합니다. 예수의 뿌리를 받고요. 소망을 확고히 붙잡고요.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굳건하지 아니하면 기다림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온전하게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서예요. 귀한 열매, 어떤 열매입니까?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위해서. 주님을 앞에였는데 주님을 많이 닮은 자로 서기 위해서 칭찬받고, 그리고 주님께서 안아줄 그 장면을 기대하면서, 이것도 있지만 또한 뿐만 아니라 내가 천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다른 이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그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기다림의 때를 잘 보내야 하는 것이죠. 주의 강림이 가깝습니다. 2000년이 지났어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모르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날이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도적같이 임한 그 날 때문에 다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날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기 위해서는요,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 거예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길이 참아야 하는 것이 우리예요. 마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믿음을 항상 새롭게 간직해야 합니다. 믿음대로 살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귀한 열매가 반드시 있을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주님의 약속에 의지하여서 계속 그 열매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대강절에 기다림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잘 기다리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새롭게 마음을 정하시는 그러한 대강절 절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